오늘 시간에는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저자가 불분명한 유일한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바울 사도가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쓴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구성과 또 문체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 서신은 대부분 서론 부분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즉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이라고 밝히죠. 또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밝힙니다. 그리고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도 적혀 있지 않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적혀 있지를 않고 또 인사말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또 히브리서는 그 문체를 보았을 때에 바울 서신보다 훨씬 더 세련된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고 어휘나 문장 구성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바나바나 혹은 아볼로나 누가 등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라 일반 서신으로 이제 분류가 되지요. 히브리서는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의식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죠. 또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즉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옛적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삼위일체이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경우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을 때 결국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죄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은혜의 구원의 교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또한 고백하기 힘든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하고 또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믿음을 버리고 옛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과거 회귀 본능이 있죠. 즉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본능이 강합니다. 우리의 몸도 게으르고 또 나태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매일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이 세상에 눌리고 또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영성도 믿음을 매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무뎌진 칼날처럼 변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 하나만 간신히 지킬 뿐이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버리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핍박을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로마에서 글라우디우스 황제와 네로 황제를 통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큰 고난에서 견뎌냈다.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또한 약속한 것을 믿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뒷부분에 가면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특별히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내가 바라는 것은 멀리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멀리 있고 아직 나에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직 다가오지 않을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제 여기에 있다라고 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앞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삶은 불확실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늘 변하지요. 내가 내 자신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삶을 확실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처음 서론 부분을 시작하자마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고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고 글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전해지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손에 구약 성경으로 남아있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이 생기려면 무엇인가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흘러가도 세상이 변하고 바뀌어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거두는 양식이었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너무 많은 양을 거두어 보면 금방 썩어 버립니다. 만나는 저장을 할 수 있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필요한 양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 이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늘 떠돌아다녀야 되는 삶이었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도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말씀대로 사는 자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근데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처음에 분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린 사무엘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고백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지요. 그로부터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불확실한 삶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